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의 조그만 바위섬과 같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규모나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집단에 있지 않고 순수한 말씀의 보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받은 바 말씀의 기초를 따르는 한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주류요, 변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요,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다투고 또 소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승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이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임재와 부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드러내는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도 되셔서 동고동락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곧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민, 좌절과 당황과 괴리감은 예수님에게도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임재란 낮아짐입니다. 무대 장치와 조명이 완비된 조건에서 일어나는 찬란한 환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무미건조한 33년의 시간이 최고의 임재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신의 부재로 인해 남은 자들이 겪을 혼란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여전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는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알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심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부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 갔습니다. 낯설음과 적응을 통해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특징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교회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전환기요, 과도기입니다. 세력과 세력,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고 교체하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4장까지에는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옛 언약과 새 언약, 약속과 실행, 유대교와 기독교,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혼란은 이후 대부분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싼 사건들은 극심한 과도기적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과 정통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펑펑 터집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흔드십니다. 방언, 기적, 병고침, 환상 등은 성경과 함께 오시는 말씀이 정착되기까지 사용하신 표적들입니다. 표시가 되는 기적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눈앞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남에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서고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행복하고 유쾌한 공동체가 자기들 곁에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현상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 역사적 현장에도 사탄의 종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기어이 옛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뻔히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 표적과 설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일자 무식쟁이였던 제자들이 감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인정하는데 말씀은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시각은 열려있지만 참된 영안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기적과 선포된 말씀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공예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수요일에 들으셨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무서운 집단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존경도 받아야 할 지도자층입니다. 그런데 엘리트의 한계를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 때문에 일단 설교를 부정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행적이 치밀하고 맛깔나게 설교되었는데
사람을 주목하여 복음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정말 치졸하죠. 하는 짓이라고는 게 고작 으름장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두렵다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통이죠. 권위는 1차로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시대의 공회란 제일로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사도들은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층, 어리석고 나약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공회원들은 정통을 고집하여 복음을 놓칩니다. 그들이 더 인정하지 못할 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들도 알고 기적도 인정하는데 설교만큼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잘 살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출신과 학력으로 치졸하게 차별하던 자들이 또 민심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으름장입니다. 기적과 말씀에 고무된 사람들의 기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못 걷게 되니가 나은 것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표적을 목적으로 기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성전 미문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치유의 기적이 동시에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의 이름,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가련한 환자는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앞의 장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한 곳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명령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못 걷게 된 이는 얼떨결에 횡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 힘에 딸려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걸으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에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 장면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구원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명확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한 믿음이 비틀린 몸을 치유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들은 바 복음의 설교가 한 사람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후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죠. 예수님이 지상에 임재하셔서 33년 동안 행하신 사역과 순종, 죽으심과 부활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풀어 설득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찬양한 환자처럼 사람들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감동을 얻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들어갔다 나오고 재판을 받는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않아도 압니다. 배후에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신 성령께서 마땅히 그 말할 바를 그들의 심령에 두셨습니다. 복음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더러운 꼴을 볼지 모르는 경고에 대차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겁이 없습니다. 요즘 판사나 검사들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사석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막상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권력 앞에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쾌해서 함께 통쾌합니까? 이런 베드로를 보고 누가 닭 울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히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억된 예수가 아니라 불로 새긴 것처럼 확실한 인장이 마음에 딱 심장에 팍 하고 박혔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이 오늘 본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경험으로 인증한 제자도가 사도를 통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살피면서 제 속에 옛노래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건 예수 그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것인데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할까요? 그건 그 이름의 가치와 찬란함을 전부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건 맞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름인데, 내 영혼을 걸고도 증명이 되는데 입술이나 글로는 전부 표현할 수 없기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성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돌과 똑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 아시죠? 건물에서 이걸 제거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 돌을 기초로 벽과 벽이 올라갑니다. 그 돌에는 이름도 새겨 넣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 성령께서 망치와 정을 드셨습니다. 쨍 소리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제거하면 믿음도 기우뚱해지고 무너질 만큼 소중한 이름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없으면 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두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속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새어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르고 눌러도 삐져나올 겁니다. 풍선이 팽창하고 팽창하다가 빵 터지듯이 참다가 꾹 참다가 결국에는 터져나오는 재채기처럼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만한 복음이 내 속에 있냐고요. 위대한 복음을 담고서 마냥 질그릇인 양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오물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장치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닌가요? 주여 훌쩍훌쩍 엉엉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이름, 나만 알면 아쉬운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감격스러운 이름이 내 속에 팔팔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셔서 부재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는 임재하신다는 어쩌면 모순된 이 표현을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는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설교가 그리고 공회, 권위 앞에 선 그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사도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보이는 존재라도 거기서 외치는 선포는 파도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온 세상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그 이름을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으니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데에는 무조건 성공하는 그런 담대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